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애 한 번의 기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고, 모세가 60만을 이제 데리고 나왔으니까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고 또 크고 작은 일을 재판을 하는데, 모세 혼자서 하다 보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치고 다 힘들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이드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혼자 하면은 결국은 서로 피곤하고 다 쓰러지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중직자를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주의 종 모세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했는데 광야교회가 든든해지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남이 못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예요. 위기가 그냥 위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문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안 열리면은 문제만 보고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보면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들어 있고 다 응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문제 속에 더 큰 응답 받았고, 위기 속에 더 큰 기회를 잡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이드로 장로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준 중요한 인물이죠. 렘넌트를 키운 인물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생애 한 번뿐인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을 먼저 봐야 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 묶여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먼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지금이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때 그럴 걸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최고로 누려라.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지금 누려라. 미리 누려라. 미리 누리라고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천국 가기도 전에 미리 누리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최고로 누리는 방법, 미래를 미리 당겨서 오늘 최고로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행복은 언젠가 내가 잘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못 심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래를 놓고 최고로 준비하는 사람, 최고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심어야 내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세를 만났는데 그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데 그 모습은 도망자, 살인자. 이도로가 그런데 그걸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도망자, 살인자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인간으로 보면은 참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도망자요. 뭐 어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현상수배법이라. 네? 현상수배법. 어떤 사람 같으면은 모세를 고발하면 신고하면 포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더로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라 모세를 알아보고 자기 사위를 삼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되게 만든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면은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더로는 평생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도와서 모세되게 만들었던 렘넌트 메이커가 이더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하나가 237 지어 서밋 렘넌트 메이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로 장로는 시니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지금 사람들 그냥 재판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혼자서 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홀이 3인 1조 팀이 되어서 협력할 때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도 팀을 이루어서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혼자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교회 일은 그래서 구역이라는 팀이 있고 기관이라는 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일도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하면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혼자서 하면은 언젠가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부분이 뭔가, 협력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보를 만드는 것도 협력해서, 또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것도 협력해서, 주방에서 헌신하는 것도 협력해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해서 도울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보고 협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더로는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뭐냐?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럼 선전이 있었죠. 그런데 10년 정도가 아니고 영혼을 좌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는 꼭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를 안 받는지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딴 길로 가면은. 그거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힘들고,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한 번뿐인데, 생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올바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언약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지명수배범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살인자야, 도망자야, 현상수배범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더로는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모세를 사위로 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지금 보세요. 혼자서 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도로가 조언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숨은 일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응답은 내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있는 이 지역,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 지역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역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을 만남으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또 직업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될 때 세계복음화의 사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계획이 있고 주의 종과의 만남 속에 계획이 있고, 그 만남 속에 계획을 못 찾았으면 그냥 인사 한번 하고 말았죠. 계획을 봤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은 거예요. 영육간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만남 속에 계획이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계획이 있다. 내가 있는 지역에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다. 주의 종과의 만남 속에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에요? 응답의 계획이 있어요.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다 누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오늘 이도로라는 이 장로님이 바로 참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불쌍한 거지 하나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목하여 알았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주변에 지축의 사모님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병건이가 막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암송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병건이 사람 됐네. 우리 병건이 그것도 암송을 다 하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병건이를 엄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우리 병건이 장가 가면 내가 50만 원 부조하겠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우리 병건이가 참 그 동네에서 어떤 면에서 참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지 암송하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병건이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뭘 갖다 주면은 자기가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 구원의 길을 딱 가지고 이제 전도할 그런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별 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병건이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우리 병건이 저렇게 달라졌네 막 그러면서 전부 다 칭찬하더라고요. 참 한 사람을 도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지금 보세요. 도망자요, 살인자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장인의 양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그때에 거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었을 때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사람은 지금 눈물로 씨를 심는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 사람은 지금 할 일이 뭐냐? 내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다. 왜냐? 아무리 큰 땅, 넓은 땅, 옥토가 있어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았는데 막 거두게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콩을 심었는데 막 바나나가 났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종류대로 심어야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과 응답은,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도 물론 은혜예요. 네. 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돼요.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면 심지를 못합니다. 돈 하나 가지고 벌벌벌벌 뜨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가지고도 하나도 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사르밧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 그거 심었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은 뭐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줄 알고 막 짤랑짤랑하고 헌금을 했지만 그 한 여인이 정말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궤를 탁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저 부자들은 많은 중에서 작게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모세는 미디안 40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때에 사실은 모세가 말씀을 각인하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40년간 모세는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거기서 기도 훈련을 받고 거기서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뭐 가는 선교사로 또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에 우리가 한 주간이 아니고 한 2주간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도와서 전도사님을 도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본 사람은 오늘 눈물로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모세, 노인 모세,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뭐 참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참 주의 종으로 환영받고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치료 사역이 일어나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지난 토요일, 금요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평택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왔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잘 도왔는데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도로의 이도로의 숨은 일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또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재판할 건 너무 많고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거죠. 너 그러다가 쓰러진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까 할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힘들지만 서로 협력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바로 작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구역 신방할 일이 있으면 구역장이 신방하고 또 큰일이 있으면 또 보고해서 같이 신방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우리 기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작은 일은 자기들이 척척척 처리하라는 거예요. 구역에서 기관에서 작은 일은 자기들이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장로님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우리 권사님들, 50부장은 안수 집사님들, 10부장은 집사님들이죠.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일이 쉽게 잘 처리가 되어서 평안하게 갔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스스로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그래서 대표 기도도 시켜보고 또 혹시 내가 없을 때 당신 이렇게 하시오. 부구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밑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을 하는데 예비 중직자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인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보면 못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마다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마라. 오히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것부터 그게 바로 렘넌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번잡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렘넌트의 뜰이라니까요. 렘넌트의 뜰에서 마음껏 렘넌트를 뛰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지금 축복해 놓은 것은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울 때에 이도로가 씨를 심어 놓았더니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렘넌트 만나면 손잡아주고 눈 맞춰주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우리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장로 직분자들이 나오고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 우리가 직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못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만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여전히 집사님이에요. 왜 직분을 안 받았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직분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장로님 되고도 남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이제 또 중직자들이 이렇게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또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도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미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비밀이 바로 중직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을 처음으로 세우는 초대교회에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우는데 왜 세웁니까? 사도들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다른 일은 다 중직자들을 세워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든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주의 종을 도와서 섬기라고, 모세를 도와서 섬기라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해지고 쉽게 든든해지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중직자의 모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1000부장의 역할, 100부장의 역할, 50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애에 한 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성경은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의 기록도 있어요. 인본주의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는 기회도 오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와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걸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구약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뭐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전부 다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언약 잡고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왔지만 믿음으로 응답을 미리 바라보고 오늘 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심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기회를 붙잡아라.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기회를 붙잡고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세요. 그 엉뚱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은 뭡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지요. 또 백성들, 이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 위에 중요한
중직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내가 누구냐? 나는,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천부장이구나.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영권을 받았는데도 사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식주인이 되고, 작은 동역자가 되고, 작은 보호자가 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 있는가? 왕궁 40년에서 교육받는 시간표도 있고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기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받는 시간표도 있고요. 광야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생을 살았는데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각인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위대한 지도자로 광야에서 새 절기를 받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십계명도 받고 광야에서 응답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로 보이는데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애 한 번뿐인 인생 속기